오늘은 2월 8일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갑니다. 나가시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를 보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보고 자랑스럽게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저 건물 대단합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저 돌들을 보세요. 엄청나게 잘 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때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꿈쩍하지 않아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야, 이 건물들을 너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건물들만 보이니?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니?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건물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보는 성전의 기준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의 성전의 기준은 뭡니까? 와, 크다. 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구나. 와, 시설이 너무 깨끗한데? 얼마 전에 줬을까? 야, 1년 전에 줬구나. 너무 아름답다. 지나가다가 작은 교회 보면 상가에 있네. 아이고, 오래됐나 보다. 사람도 안 모이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은 그 화려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세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아무리 규모가 대단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도가 적어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면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한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규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단이 나타나서 뭘 하느냐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뭐라고 미혹하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의 몸으로 났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적을 행할 거예요. 기적을 행할 거예요. 신기한 일들을 행할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귀신도 이적을 벌여요. 귀신도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귀신도 흉내를 내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말씀과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적을 추구하면, 기적을 추구하면, 신비한 일을 추구하면 마귀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왜냐?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잖아요. 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냈어요. 아시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흉내낼 수 있어요, 이적은. 그러나 복음은 흉내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흉내낼 수 없거든요. 진리는 흉내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미혹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공유에 끌려가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왕 앞에 서기도 하며 매질도 당하며 공격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피곤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보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증인으로 쓰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증인으로 쓰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고맙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그래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더 심한 거예요. 왜냐? 세상은 다 예수님을 싫어하거든. 예수님과 반대적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며 그들에게 정반대의 삶을 가르친다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핍박하고 몰아치며 여러분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다. 종말에는 더 심할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은 심판은 종말은 사람들에겐 끝이지만 증인된 우리에게는 종말이 와야 천국이 도래해요. 그러니까 종말은 곧 뭐다? 시작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일이 없다.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부터 볼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려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에 있을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사람들이 증인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끌어다가 재판에 넘겨줄 것이며 그리고 분명히 그들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말할까 지금부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딱 닥치면 지혜의 영 성령, 능력의 영 성령께서 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할 말을 주시고 피할 기회를 주시며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너는 미리 걱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걱정을 미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세가 되면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재판에 넘겨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핍박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분들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서 쫓겨난 분들 여러 봤어요. 학자금 다 끊어버리고 돈 하나도 주지 않고 네 맘대로 살아봐 해서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혼자 학자금 내면서 일하시면서 목사 되신 분들 제가 꽤 많이 알아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흔들리지 마.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대놓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다 미움받아. 그래도 끝까지 견뎌. 이 말은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신다고 했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혼자면 여러분들 혼자만 못 견뎌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염려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과 더불어 힘있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